요즘에는 그 인기가 조금 시들해져서 청년들이나 이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0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한때 많이 인기를 끌었던 이 PD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PD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나 영화나 이 방송에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프로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프로그램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PD라고 하는 이 직업은 다른 직종들보다 이 자율성이나 창조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는 전적으로 이 PD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은 전적으로 이 PD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를 이 기획하고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 최고의 PD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3박 4일 동안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역 선교를 담당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 인생 최고의 PD,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기획해 가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인생의 드라마를 보면 기승전결이 다 있습니다. 또 드라마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이상씩 제목이 다 떠오르실 텐데요. 그 드라마마다 다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수많은 갈등들도 그 드라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굴곡과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최고의 PD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변함이 없이 늘 최상의 결말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가 찍고 또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에 군데군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군데군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군데군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장애물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벅찬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르신들 또 청년대학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우리의 인생을 우리 최고의 PD가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지혜보다도 또 어떤 경륜보다도 또 어떤 그 인생의 모든 조언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4장인데 이 14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나라들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24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에서 이 맹세하여라는 말은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일을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라는 말은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 세계와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설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경영한 것이라는 말은 이 목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인간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매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 시간마다 늘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와 또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러한 정책 가운데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그 남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역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처럼 이 변덕을 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무능해서 약속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반드시 되고 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이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수르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신 역사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을 발 아래에 짓밟는다는 것은 그 밟힌 자를, 그 아수르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아수르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침략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멍에와 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앗수르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주어진 때가 언제이냐 하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하는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 다르단 또 랍사시스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앗수르를 따르고 또 앗수르의 왕을 따르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라는 그런 강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순간에 금방이라도 모든 성이 멸망하고 모든 성이 함락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이 앗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앗수르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제국 가운데 한 나라로 이 세계에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재앙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앗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거대한 산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몰고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 강원도에 불어닥쳤던 큰 산불이나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던 큰 산불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끌 수 없는, 도무지 꺼지지 않는 그러한 거대한 산불처럼 이 앗수르라는 나라가 이 가는 곳마다 각 성읍을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파괴자로 이 당시에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는 그런 침략자로 이 나라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앗수르라는 나라를 막을 그런 나라나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파괴자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남유다는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앗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앗수르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이냐 보면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싸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재촉하던 바로 그때에 어려움이 사라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던 그 앗수르 군대의 중심에 나타나셨을 때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앗수르 군대를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치실 바로 그때에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의 앗수르 군대가, 이 대군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전멸을 당하고 모두가 다 송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BC 701년 이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 공격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계속해서 권력 다툼도 일어나고 내란도 일어나서 점점 쇠퇴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BC 612년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고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저 거대한 아수르라는 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거대한 파괴자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무서움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세상의 역사와 상황들이 이 아수르의 칼과 창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아수르가, 그 아수르의 왕이 그 주변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일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제가 듣기로, 또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보기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저 6.25에서 전쟁을 비록 분단 국가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우리의 지금 이 모든 현실의 순간들도 모든 이 거대한 나라들과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세상은, 모든 역사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경륜에 따라서, 경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이라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반기독교적인 그런 역사들이나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들이나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힘이나 또 돈이나 권력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런 힘이나 돈에 의지해서 그렇게 쫓아가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믿음 위에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또 설계,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한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와 목적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2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도 막을 인생이 없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고백하시듯이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고백하시듯이 오늘 이 자리까지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른 하나님의 경영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죽을 것 같은 고비들도, 수많은 장애물들도, 수많은 함정들도, 수많은 어려움들도, 핍박들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패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영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도 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파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정들을 잡고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때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철저하게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인생과 과정들을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인생은 그 누구라도 힘이 있어 보이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모든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많은 철학 사조들이 있었고 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저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공산주의와 수많은 인본주의들이 많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폐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오늘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정하신 뜻대로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대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경영의 원리와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한 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 바벨론도 패망을 당하고 저 강대했던 아수르도 패망을 당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말씀도 동일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흔들리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에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크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